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들이 이 거룩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과 반대되는 단어는 부정 혹은 더러움, 불결, 불순, 부도덕 등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룩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거룩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또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거룩함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이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지침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말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그 복잡한 모든 복장들이 한결같이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복장을 입게 하여 거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들은 힘들어도 이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광산촌을 방문 중이던 한 젊은 목사가
석탄갱 속으로 인도되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새카만 길목 한 곳에 새하얀 꽃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 시커먼데 아주 하얀 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갱에 어떻게 저런 꽃이 자랄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저와 같은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목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광부가 거기에 석탄가루를 좀 뿌려보시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석탄가루를 꽃 위에 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검은 흙, 뿌려진 흙은 눈송이같이 고운 그 꽃을 더럽히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꽃이 자라는 곳을 옮길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뿌려진 검은 그 흙이 그 꽃을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흰 꽃처럼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키시면서 아무리 죄를 접한다거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할수록 순결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순결은 지킬 때 더욱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들이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거룩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 16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거룩이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구약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또 한 번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거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의 상황을 참고로 할 때 우리에게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편안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연대를 학자들은 AD 63년, 64년경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 이후 가장 기독교가 어려울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때가 AD 64년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의 책임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AD 63년, 64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이 임박한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겠습니까? 핍박이 몰려오고 있는 그 시대. 그래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당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안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서 있으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 거룩을 이루어야 할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야 될 때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20년 만에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 60에 좀 더 살면 7, 80년, 요즘은 90세 이상 살다가 마지막을 맞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10세가 안 되었을 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모두는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현실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언젠가 맞이할 그때를 은혜롭게 잘 맞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우리 마음은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흐트러진 삶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고요, 근신하다라는 의미는 깨어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바른 행동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며 깨어있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다음 14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처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너희 모든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기 전에 그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함을 이루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다 족하도다.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내가 이루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 모습은 지금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받으라, 본받으라. 또 한 가지 볼 사실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비교하는 그
그도 사람이요. 사람은 그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실수할 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들이 거룩을 이루되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이루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같은 거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이루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도 죄인이었습니다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 감당에 나갔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같은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의미는 하나님은 어떠한 편견이나 불공평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판단하시며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얼마나 또한 어느 정도 이 거룩을 이루고 있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애써 얼굴을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은 이 거룩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을 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연대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물론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거룩을 이루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이루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15절 말씀에 너희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언어의 거룩함을 이루고 행동의 거룩함을 이루고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힘들어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거룩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마는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힘입어 험악한 세파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치료하시고 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비록 가정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